할렐루야!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하게 소개할 분이 계십니다. 케냐의 김동길 선교사님, 사모님,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죠. 어디 계십니까? 예,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2월달 자체 선교 대회 하는데 저는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 러시아의 선교사 사모님 오시고 스위스의 선교사님 사모님 오시고 오늘은 또 우리 케냐의 선교사 사모님이 이렇게 오시게 되는 거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를 갖고 이렇게 오게 하시는데 모레는 김보상 선교사님 또 이성봉 선교사님 중국부터 또 동남아 쪽에 순회 선교하고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맞춘 거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28일에는 브라질에 가 있는 퍼미노 선교사님 렘넌트 3명이 이제 2월달 마지막으로 또 입국하게 됩니다. 한 달 내내 우리의 그 기도 제목과 똑같이 하나님이 일을 추진해 가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제 관심권은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무척 좋아합니다. 중학교 때 자취할 때인데 반찬 해 먹으라고 주는 돈이 있으면은 보고 싶은 영화 딱 있으면은 그 돈 갖고 아카데미 가고 제일 가고 송죽 가고 자유극장 가고 다니면서 다 쓰고 일주일 동안 소금하고 밥하고 그렇게 먹고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크면서도 영화 가작하면은 좋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제가 딱 듣고 나서 복음을 누리고 나니까 오징어 게임? 난 오징어 찍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1,0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지금 상을 한두 개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안 봤어요. 요즘 또 서울의 봄이라고 엄청나게 또 그게 인기 있는데 그것도 사실 안 봤고 범죄도시인가 엄청나게 또 재밌다 하는데도 안 봤어요. 왜 안 봤느냐? 복음 깨닫고 나니까 옛날에 그렇게 좋던 것이 뭐가 그래 좋은가? 물론 내가 이거 문화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문화를 전혀 모르면 안 되는데 옛날에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이 요즘 그렇게 별로 좋은 줄 몰라요. 누구는 무슨 운동이 좋다 그러고 하는데도 저는 해보니까 그렇게 좋은 줄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을 좀 묵상하고 이 자리에 설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딱 준비될 때에 그게 제가 제일 행복해요. 이 단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 본문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이거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강단에 올라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왜 이 영화를 내가 가서 그저께 봤느냐? 우리 교회의 카톡에 올려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뭔가? 건국전쟁 자유민주주의를 시작하게 한 분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그 당시에 투표를 한다든지 그 당시의 분위기에는 조선인민
민주공화국을 선호하는 것이 70%, 80%였어요. 국민들 자체가 그때는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또 공산주의가 잘 뭔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평등하게 잘 산다. 땅 전부 다 같이 놀아준다. 이 소리에 그건 누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산당,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땅 전부 똑같이 놀아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요. 감옥에서 복음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 공부했는데 굉장히 석학입니다. 동양 사람으로서 그 단기간에 졸업하고 학사, 석사, 대학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석학입니다. 그분이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복음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지 모른다 하면서 그걸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지나오면서 그분의 조금 과오된 것이 있는데 장기 집권이죠. 독재가 아니고 장기 집권이었어요. 주변에 연세가 많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했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는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독재라는 이름을 붙이고 모든 역사를 다 왜곡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교 가면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번에 이 영화가 그 모든 부분을 완전히 역사 왜곡이라고 할 만큼 증거들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보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고 복음 가진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처럼 출발하게 했고 그런데 우리는 그 공을 모르고 그냥 기독교가 어떻느니 하면서 매도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문화 서밋이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문화 서밋이란 말은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치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이 문화, 영화 한 편 가지고 학교 한 학기 강의 듣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믿는 거하고 하나님 안 믿는 체제하고는 우리가 얼마나 다르냐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 복음 없으면은 그 교회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린 영적 사실을 알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공산주의는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고 출발하는 단체고 나라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 나라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나라하고 역사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눈으로는 반드시 확인이 되어지는데 지금 또 주체사상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또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미화한 용어입니다. 그 공산주의 체제를 이 나라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공산주의의 전략이 뭔가?
영화를 봤다든지 우리 70년 역사를 보면 아는데 우리 성도님들 꼭 그걸 아셔야 돼요. 공산주의의 전략과 사단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그게 뭔가 엄연한 진실을 논란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엄연한 사실을 논란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북쪽에서 말하는 6.25는 북침이라는 거예요. 남한이 북을 침범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역사적으로나 자료나 모든 부분이 북쪽에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그냥 서울 쪽을 향해서 침범했는데 사단의 전략, 공산주의의 전략은 엄연한 진실, 엄연한 사실을 논란거리로 만들어요. 그런데 뭐라 하냐? 남한에서 북쪽을 침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 했습니까? 생명과실과 모든 것을 동산에 다 뭐라고 했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는데 진리를 논랄거리로 말. 안 죽어. 안 죽는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땅에 교회가 있어서 그렇지 교회 없으면은 벌써 공산주의 돼도 벌써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누굴 공격하느냐?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3분의 1이나 절반은 거의 좌경화된 신학으로 지금 물들어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진리는데 뭐라 하느냐? 다원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엄연한 사실인데 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논란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없는 사상이나 사단은 늘 진리나 엄연한 사실을 논란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분명히 사기인데 사기 아니라고 말해요. 분명히 정치 지도자나 이런 거 보면은 범죄인데 엄연한 범죄인데 범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데 아니야. 다른 데도 복음이 있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뭐가 안 들어와야 되지요? 홍수물이 안 들어와야 돼요. 방주입니다. 세상하고 구별돼서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있고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지만은 세상 것이 안 들어와야 돼요. 물에 떠 있지만은 물이 안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역청을 치라, 기름을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사단의 전략을 몰라요. 엄연한 진실을 자꾸 논란거리로 만듭니다. 소득주도 성장 가지고는 안 되는데 소득주도로 꼭 얘기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를 들 게 없어가지고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영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말에 속으면은요, 구원받아 놓고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아셔야 될 것은 거짓말을 계속하면은 나중에 그게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복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눈이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아는 전략이 뭔가 계속 거짓말 하면은 그 거짓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박대찬 목사
누구누구 돈 띠먹었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하면 어떻느냐? 성도들 중에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기 좋은가, 복음 모르면은 역사하기 좋은 것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도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돈 버는 얘기하고 하면은 성도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계속하면은 그것이 참말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하루만이라도 말씀 받은 것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안 속아요.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세상 말만 계속 들어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뭐 별거 없네. 사단이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네 새벽기도 그래 1년 다녀봤잖아. 근데 된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된 게 없습니까? 5년 동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해가지고 남편 바뀌는 거 안 봤습니까? 분명히 바뀝니다. 요즘 저는 참매록을 그냥 조금씩 읽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얘기 나옵니다. 어거스틴이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놓고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우리 아들 꼭 한 번 만나봐둘라, 꼭 한 번 만나봐둘라. 만나봐도 말씀이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안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요. 그 주교가 뭐라고 했냐? 눈물의 자식은 절대 안 망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걸 수없이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돌아온 거 있죠. 오늘 우리는 세상의 거짓말, 세상 사람들 말,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너무 많이 듣고 엄연한 진실을 논란거리로 만드는 사단의 공략. 그러면서 공산주의의 전략. 그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오늘 정치인들이 얼마나 그 전략을 쓰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예수는 믿었는데 그냥 세상 거 다 들어온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나는 누구 파다. 고린도 지역은 얼마나 음란한지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하면은 음란의 도시로 그냥 인정합니다.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 소녀 같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면 저 아이는 고린도 소년 같다 그러면 몸 파는 아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잘 사는 도시예요. 근데 그게 교회 끝이 들어오는 겁니다. 은사는 많아요. 처음 믿으니까 막 은사는 많은데 그 은사 가지고 자기 자랑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면은 그 은사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면은 성경 본 거 전부 다가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주제는 뭔가? 하나님의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주제예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뭔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뭔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전후서에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은 뭔가? 교회의 일치의 근거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세상 말 듣고 분열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치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볼로 따라가고 베드로 따라가고 바울 따라가고 나는 이것도 아니고 난 그리스도파다 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온 교회가 그리스도로 일치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 주는 답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윤리의 기준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온갖 세상의 음란과 더러운 음행과 누구는 이렇게 하던데 누구는 술 먹던데 누구는 도박도 하던데 그게 기준이 아니고 교회의 기준은 윤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괜찮다. 뭐가 괜찮아요? 윤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윤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교회의 윤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똑바로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교회의 소망의 근거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담임이 여러분들의 소망의 기준이 아니에요. 담임이 완전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주 얌전하고 성격도 온순한 장로님이 있다.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송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는 영성 있는 찬송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론입니다. 그 험한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파견된 주님의 정권 대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이 파견한 대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벌써 뒤로 가버릴 건데 대사 역할을 하라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그냥 뼈에 각인이 됐어요. 로마서 쓸 때 제일 앞에 뭐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 하나님이 보낸다는 겁니다. 아포스톨, 더 말하면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 편지도 지금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너희에게 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권 서신 쓰는데 첫 번째 구절이 뭔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뭔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는데 직분이 있든 직분이 없든 모두가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에는 사도라는 특별직을 주셨어요. 왜?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봤고 사도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것을 보고
주님 앞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그 이후에는 사도란 것을 붙일 수가 없어요. 사도를 통해서 처음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란 말은 창설직이에요. 그러면 굉장한 영예로운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거예요. 모든 서신을 쓸 때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을 영예스럽게 여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 때문에 목사 안수를 줬고, 이 일 때문에 장로 안수를 줬고, 그리고 권사, 집사 직분을 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모든 복 다 받은 줄 믿으셔야 돼요. 구원 못 받았다. 모든 저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아이, 그들 잘 살던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잘 사는 것처럼 웃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잘 사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이지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사람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저는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나는 성도다. 그게 되죠.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 콜.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은혜교회에 불렀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은혜교회로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은혜교회의 직분자로 세웠느냐? 그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소명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소명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가지고 늘 헤맸습니다. 45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데서 저는요, 굉장한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꼭 확인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교회에 그냥 못 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부르면은 은혜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 하나 왔다가 이 교회는 내가 머리 아파 도대체 머리 깨질려고 해가 못 이겼다고 갔다니까요. 그 다음에 사명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 그걸 아셔야 돼요. 꼭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 사도로서 하듯이 내가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부름의 소명의 정체성, 불러가지고 하나님에게 맡긴 일, 사명에 대한 정체성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사명 있으면은요, 그분은 건강합니다. 건강이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사명 다 할 때까지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무드셀레가 안 죽었고 리빙스톤이 안 죽었고 안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한다. 정체성 가져야 돼요. 엉뚱하게 살지 말고 정체성 가져야 됩니다. 그럼 사도는 사도 직분이라는 그 굉장한 것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그럼 뭔가?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주시는 게 있어요. 사사시대는 사사라는 직분을 줬고, 옛날에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줬고, 선지자라는 직분을 줬고, 오늘 이 시대에는 사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목사라는 직분을 주고 그러면서 장로라는 직분을 주고 직분은 다르지만 아셔야 될 것이에요. 사명과 역할은 본질상 똑같습니다.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나 똑같아요. 사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하나라고 말씀한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어요. 둘째입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2절입니다. 뭐라 그러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받는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브리실라 부부 중직자로서 그 교회 세우는데 엄청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보면은 누가 나오냐? 회당장이 나와요. 그리스보가. 사도가 핍박하니까 어디로 갔느냐? 회당장 그리스보 집에 갔습니다. 회당에서 회당 내놓고 사역했겠지요. 온 집안으로 더불어 믿어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 정조부님이 예수 믿고 아들, 딸 전부 불러놓고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가문 전체가 예수 믿었어요. 거기에 교회 세워졌습니다. 우리 정조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갈수록 정조부 불러주신 데 감사하고 그 믿음 유산 받은 거 내가 감사하지, 그 교회에 내가 충성하면서 자랐고 했다가 그 교회가 내 교회 아니에요. 그리스보 교회가 아니고 브리스길라 부부의 교회가 아니고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돼야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누려야 돼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 하셨어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일 때는 우리는 뭐가 돼요? 자녀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상속받을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끊을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어요. 결코 망할 수 없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감격해서 가는데 왜 이래 하면서 저는요, 하나님과 내 사이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될 적에는 내가 어떻게 됐냐? 종이어야 돼요. 주님 칼 때 나는 종으로 서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일을 시킬 때에는 나는 종으로 일을 해야 돼요. 여기에는 핑계도 있을 수 없고 환경 얘기해도 안 되고 가라 거면 가야 되고 가지 마라 거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게 종인 것입니다. 그냥 종종 목회자들이 그냥 종하면서 뭐 듣기 좋으라고 종이 아니고 목회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주님 할 때는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나? 종의 자세가 돼야 돼요. 다 하고도 물떠가 와가지고 끝까지 주인 발 씻게 돼야 돼요. 밭에서 주님이 말씀해, 밭에 가가지고 일하고 왔는데 배고프다고 너희가 먼저 먹겠느냐? 종은 돼야 물떠가 주인 발 씻기고 음식 대접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종할 때에는 일에 대해서 토시 하나 달지 않고 그 일을 이뤄내야 되는 게 그게 종인 겁니다. 주의 일할 때 이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 선교, 복음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할 때에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 말 앞에는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할 때는 우리는 다스려지고 통치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 할 때에는 우리는 뭐가 됐냐?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는 여러분 비위 맞추는 설교는 절대 안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내려가서 욕을 한번 먹든지 간에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제가 이 자리에 설 때에는 하나님의 사자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가지고 그만하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복음 전할 때에 구걸하는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사자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그러나 그분이 볼 때 겸손하구나 할 정도로 사자로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포스톨,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는 성도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신비한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사이는 누구도 끼어들면 안 돼요. 신부가 있다, 신랑 신부가 있다, 시어머니도 끼어들면 안 돼요. 친정어머니도 끼어들면 안 돼요. 신랑과 신부 사이는 누구도 끼어들면 안 돼요. 우리 주님과 여러분 관계에 누구도 끼어들면 안 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신비한 관계예요. 성경에서는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의 비밀을 얘기한다. 친구 관계예요. 주님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내 친구다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다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 친구에게,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할 때에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천국권 가지고 기도하고, 때로는 주님과의 신랑 신부 관계로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주님과 친구 관계로서 친밀하게 기도하시고, 때로는 사명을 줄 때에는 종으로서 그 사명을 이루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알면은 여러 가지로 누릴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주님의 교회는 주님 것이다라는 것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거를 굉장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이 미션을 내게 줬는구나 하고 그 미션 이루는데 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그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도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것이 교회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앞으로 은혜교회의 소유주는 주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일을 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친다는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나 장로님들이 교회를 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스린다는 걸 말씀합니다. 오늘 또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셋째,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구약의 교회를 뭐라 그랬느냐? 카할이라 그랬어요. 총회, 모임, 소집한 거, 이것을 카할이라 그러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모세를 통해 광야교회를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피언약 받고 출애굽한 그들을 광야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에는 에클레시아라 말합니다. 밖으로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 시대의 의회에 사용됐어요. 그러면은 교회를 의회 모임이지요. 똑같습니다. 밖으로 불러냈다. 영적으로 조금 더 해석하면 세상에서 한 명 한 명 불러내가지고 모인 것이 성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명 부여받았다.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맡게 된데 자존감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세상 나가지고 성도가 힘이 없어 비리비리. 그 왜 그러느냐? 그거는 무속인보다도 영적 사실을 몰라 그래요. 무속인은 귀신 들려가지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 그냥 주물렀다 놨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권 대사로 이 땅에 보냈는데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됐냐? 십자가의 보혈로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에요. 여기 장로님 계시면은 장로님하고 저하고 한 몸이에요. 근데 서로 미워하고 막 헐뜯는다. 그 자폐증이에요, 자폐증. 옛날에 창기 보면은요, 지 몸인 줄도 모르고 물어뜯고 한다니까. 그 자폐증이 걸려가 그런 거예요. 오늘 정상적인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고 내 몸이고 복음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건물을 교회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적이, 예배당 세운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뭐를 세웠냐? 복음 공동체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 공동체를 세웁니다.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니까 이제 예배당을 짓고 했지. 처음에는 땅굴 파고 그 안에서 모여요. 그 안에서 모인 것이 교회예요. 일찍 마치란 걸로 알고. 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시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복음 공동체, 영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은혜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생애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10주년에 지금 5개 해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같은 지역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제 생애에 모든 목표가 뭔가 해외에 제 생애 전체를 교회에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뭐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전 다른 달란트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있으면 그것 가지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 찾아내시고 꼭 있어요. 그것 가지고 교회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처럼 대사로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명 가지고 대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자체 선교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대사로 고린도 지역에 평생 교회 세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